우리가 주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보면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지요. 언제 그런 기적을 행하는 걸 봤습니까? 구약의 선자들이 엘리사 같은 사람은 이제 나만 장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는 모습은 역사적으로 봤지만은 실제로 눈으로 목격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큰 물이라 그랬습니다. 큰 물이라.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상수훈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얘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뭘 말씀하셨냐?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주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셨느냐?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영이 가난한 자들.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인가 잘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기 1장 26절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우리들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말입니다. 모습들을 닮은 거죠.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모습들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됐는데 그때는 언제냐? 어린아이 때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성령 받고 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이 그랬는데 못 알아듣잖아.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것도 못 알아들어.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를 보지 못한다. 천국을 보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몸에서 난 것은, 물에서 난 것은 육신이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본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선생님에서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런데 큰 무리 앞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뭐냐?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죠? 여기 영이 성령으로 처음 태어난 그 어린 사람은 성령으로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들, 영을 담는 거지요. 완성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린아이란 어린아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명령대로 다마스커스 칩가에 가서
아나니아 선자로부터 안수받고 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육신이야 껍데기야 한참 젊을 때지만은 육신 속에 있는 바울은 어린아이예요. 그 사람을 가는 게 영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갓 태어난 애가 뭘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베라벨 상상을 하고 베라벨 추측을 하고 성령 안 받으면 못 알아들어요. 성령은 어느 때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먼저 시작부터 하나님의 거룩함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는 거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간섭하신다. 그 사람 부자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뭐하냐? 주신 사명이 온전히 감당될 때까지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뭘 천사를 붙여놓으신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그들이 것입니다. 주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저는 유대인들이 날 향해서 베라벨 사람 추측을 다 하니까 너는 날 누구라고 그러냐? 바요나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주님이 바요나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너는 지금부터 페트로스 도리야. 이름을 바꿔줘. 베드로란 말은 페트로스 돌이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가 뭐냐? 페트로스 돌이란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그 돌은 흰 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흰 돌 위에 뭐가 있어요? 새로운 이름. 네가 어머니 태했을 때에 너를 만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덧부셔서 너를 만들었을 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국에 기록된 그 이름을 그 돌 위에다가 흰 돌 위에 기록해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고 그랬죠. 똑같은 얘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의 열쇠를 받았으니까 저희 것이 되는 거지. 천국의 열쇠를 안 받는데 어떻게 저희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느 때냐?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게 뭐예요? 책망받고 돌이키는 거죠. 나의 책망도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해. 책망받았을 때 가슴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죠.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사도 바울은 그때를 뭐라 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완성되지 못했을 때 언제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는데 몰랐으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바울만 그래. 바울만 사올 때 있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깨닫기 전에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얼마나 잘못 저질렀어요.
그때 통회하고 자복한다는 거예요. 그때 애통하는 자는 뭐래요? 복이 있나니 그랬죠.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를 간섭하시기 때문에 내가 돌아선다는 거죠. 왜? 하나님 거룩함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자, 성령을 받는다네. 파라크레토스. 위로를 받을 것이 그러니까 아이고야 너 어린애를 올리듯이 그게 아니에요. 위로자 얘기잖아요. 파라크레토스.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키실 그 주님이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떠나서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내가 성령 받지 못하니까 안 받고 읽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도 그걸 알아들었나요? 주석가들이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서 별의별 얘기거든. 그거 다 아니라니까. 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만나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직접 읽어야 된다. 내 아들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부르셨으면 그분의 명령에 내가 순종해야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럼 위로자,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 안 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알아듣는다. 온유한 자들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온유한 자는 무슨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게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오셨는데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내가 이틀 만에 널 살리고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부활시키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과 명령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온유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늘 아래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 계신 곳, 그걸 뭐예요? 유업으로, 상속자니까.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약속만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은 궁핍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죠. 이 굶주림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못 알아듣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어떻게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뭘로? 일용할 양식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굶주리는 거 봤습니까? 하루도 굶주린 거 봤냐고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 다 떨어졌는데 굶주리 그냥 놔둡니까?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또 메추라기를 산더미 같이 쏟아 부어주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또 반석을 갈아서 생수를 마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 세상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 한다고 그랬느냐? 간섭하신다. 하나님 틀림없이 그런 사람을 일용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남을 용서하는 사람.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까짓 거 한눈으로 듣고 한눈으로 보고 한 귀로 듣고 흘려 보내버려. 너에게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하지 마라 말입니다. 자비를 베푼다. 사랑을 베푼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율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이로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세상 아래 것에 대해서 너는 그들과 엉키지 말란 얘기예요. 자비를 베풀 뿐이야.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 벗어주고 신발 없는 사람에게 샌들 벗어주고 그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간섭하시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채워주시니 걱정하지 말라. 주님 제자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하늘 아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처럼 내가 선택한 너희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순결한 사람. 어린아이가 깨끗하잖아요. 오염되지 않았잖아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을 저절 사모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볼 거 아닙니까? 성령 받아야 보이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 사도 베드로 그러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모습을 저절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금방 눈이 띄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 했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안수받고 성령 받았을 때 금방 뵀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가서 또 다마스커스 3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삼층천에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떠난 말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렇지. 순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임이라. 화평케 하는 자. 세상과 원수질 필요 없어. 너 억울한 거 하나님 다 갚아주시오. 그게 누구든 형제든 자매든 부모든 내가 난 자녀든 남편이 아내든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왜? 하나님 간섭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간섭하세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 다 무너뜨려버려요. 출애굽할 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다 보이잖아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로 인하여 받게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믿었지요. 믿음의 의로 여겼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내 형제가 자매가 내 남편이 아내가 내가 낳은 자녀가 나를 간섭 안 해도 괜찮아. 나는 내 안에 하나님과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이 간섭받는 자예요. 하나님 간섭하시. 누구 통해? 성령을 통해서. 왜?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이 인도하셨지만은 주님이 가신 이유는 성령 받고 나면 누구의 간섭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니라.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이 있으면 가라 하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못이든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이든 그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내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 사명 끝나면 그런 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불러가시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들려져야 되죠.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죠. 예수 이름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박해합니다. 세상이 그를 괴롭힙니다. 주님이 계실 때는 아무도 타치 못했잖아요. 그 능력 앞에 누가 주님의 제자들 건드리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못 건들죠.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기둥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후에는 누가? 성령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위로자라는 얘기예요. 파라크레토스. 세상 끝날까지 널 지키실 그분을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해서 그분이 오실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럼 성령 받으면 그가 너에게 능력 주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 말씀 예수 이름으로 복음 증언될 때 아무도 널 다치하지 못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 끝날 때까지는 보존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주님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성경에 큰 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몇십 명 앉혀놓고 큰 물이라고 하겠습니까?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그랬어요. 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말로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때 너한테 뭐가 있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돼요. 성령 받아야지. 아무나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자원한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반드시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덮으셨다. 5장 6보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덮으셔서 나의 모든 걸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놨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령 받는데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안수하니까 뭐 성령 기름 부으니까 성령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임하고 나니까
하늘 아래 무서운 것이 없어. 다윗 보세요. 소년 다윗이 목동 소년이었던 다윗이 팔레스타인의 대장 골리앗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거기에 보면 다윗은 조그만 소년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말로 말해, 저 감땡이가 부었구나. 저 쬐끄만 목동 소년이 저 큰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야, 너 개를 쫓으러 왔냐? 막대기를 가져왔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나? 아직도 사람은 두려워하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네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패망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기 거룩한 생명 호흡을 내 안에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성령으로 완성시켜 놨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성경은 전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고 믿는 것. 무엇보다 내가 그게 필요한데 그런 마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라. 두려워 마라. 네 앞에 어떤 거치는 거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내가 책망 얻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다면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것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까지 뭐 세상에 전쟁이 나든 무슨 핵전쟁이 나든 뭐가 뒤집어지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진행 과정이에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마지막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이라. 그게 보여야 되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보이잖아요. 4대강 유역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네 천사에게 잠시 기다려라. 왜 그래?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의 인장을 가진 천사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치기까지 잠깐 기다려라. 하나님의 종들이 인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으로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인정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인친다. 하나님 도장 찍는 걸 인친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 빨리 돌이켜서 애통하고 돌이켜야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육신은 일하지만은 내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받은 다윗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아무리 엄청나게 크더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래요? 내 안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호흡이 들어왔고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고 하나님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뭔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그러죠.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면 책망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니까 그리고 뭐가 따라 징계가 따라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책망하지 않고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 버린 사람이에요. 그 자연이냐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서 내가 누군가 보고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나는 영광 돌려야 될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밀려오는 환경을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